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살 때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 원리 다음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해 실력을 발휘하며 삽시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한 단어로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나의 말에도 나의 행동에도 우리 교회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고 결국은 그 거룩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거룩함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면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나오면 나의 감정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강력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감정이 많이 배제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많이 배제가 되거든요. 기도할 때 말씀이 기초가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감정의 기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요. 기도하고 나면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해요. 근데 진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한테 부대낄 때가 있거든요. 부대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저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사오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물론 감정 시원한 것도 있겠죠. 근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강력한 힘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거룩의 과정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거룩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지요. 믿지요? 거룩함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뭐하게 살자고요? 거룩하게 살자.
그러니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꿈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단순한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거룩은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한 분만 완성시키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7장 1절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7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뒤로 좀 넘어가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뭐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되어 간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온전히 이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도들이 거룩함을 점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죠? 조금씩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뭐 해야 합니까?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면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또한 성경은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평가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받아요. 네, 평가받아요. 천국에 가서 그냥 천국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평가받아요. 이거를 좀 아주 심각한 말로 심판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3급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가 그 3급 심판,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는 성경은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공과를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때로는 상급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상급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으로 지옥에 떨어지나요? 아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도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잘 써놓은 거예요. 평가라고 썼어요. 심판하면 막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심판이란 단어보다 더 좀 좋은 단어는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주 좀 유하게 써놓았어요. 평가받는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셔서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야, 이 땅에 내가 너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는데 잠깐만 일로 와봐. 잠깐만 평가 좀 해보자. 그렇다고 이 평가가 잘못해서 낙제돼서 너 지옥 보내는 건 아닌데 한번 나하고 나는 하나님, 너는 피조물, 너하고 나하고 내가 이 부분을 너한테 한번 평가해서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잘했다고 엉덩이를 툭툭 쳐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엉덩이 쳐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도록 부끄러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래서 너 부끄럽지? 그래가지고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부끄럽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열심히 내가 너한테 예수 믿는 은혜를 너한테 이 땅에서 주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부끄럽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우 하나님 후회스럽네요.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주께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고 등 두들겨 주시고 엉덩이 툭툭 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칭찬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평가를 제가 아주 유순하게 썼지만 그 옆에 가로 열고 심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읽은 것,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뭐 받으며 평가받으며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이 무슨 상급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생명의 면류관이지만 그 상급이 어떻게 쟤는 받고 나는 안 받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상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인데 쟤는 상급을 받았는데 쟤는 상급을 이만큼 받아. 왜 옛날에 할머니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집은 기와집, 누구 집은 초가집.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 똑같은 천국인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슨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목사님이나 진행하는 자는 뭐를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냥 참가하셔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참가상도 풍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잘하신 분들은 잘한 것만큼 준비를 해놓고 그래도 그냥 오셔서 상을 못 받아도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뭐를 준비해줘요? 화장지 한 톨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그 상급 아닐까. 너 없어가 아니라 그냥 그래 잘했다. 너 화장지 하나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가는 거죠. 성화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도 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자신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음을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 꾸준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DNA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DNA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 거룩의 DNA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결단했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것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함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라고 하는 그 거룩을 꿈꾸는 DNA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노력과 예수 믿는 결단의 모습들을 보이며 분명히 살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 이것이 다 거룩의 진행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뭐예요? 평가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본론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을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의 심판이 있어요. 정죄의 심판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에겐 이 정죄의 심판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납니다.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를 통해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무슨 심판이 있는 줄 아세요? 백보자 심판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셨죠? 아멘 안 하시네.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셨죠?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 묘사됩니다.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뭐 되지 않는 사람,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정죄 심판 받는 거예요. 그 불못에 떨어지고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으면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정죄 심판 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무슨 심판이 있냐면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평가받는 심판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원과 관계된 심판이 아니라 선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공적을 평가받는 심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상급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헌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내가 그 감사를 베풀면서 사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심판하신다. 상급으로 우리들에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거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 메소드를 천국에 가면 그 메소드를 가르쳐 주는데 그 메소드, 방법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야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평가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설명됩니다. 이는 구원과 관계된 심판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공적을 평가받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공적이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요. 내가 교회를 이 땅에서 23개를 지었는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교회의 그분이 해놨던 것들을 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아니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냥 다 타버렸다면 그러면 이 장로님이 교회를 23개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나는 교회에서 장로니까 내가 교회를 23개를 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너 한번 평가해보자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23개를 다 불 가운데 지내보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죠. 그냥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3개가 다 통과될 불에 안 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다 탈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교회 성도들을 했는데 그 목회자를 불 가운데 집어넣었더니 남아있는 게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크게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빚을 졌어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한번 이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보자 했더니 뭐요? 남아있는 게 없다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너를 평가할 때 네가 했던 모든 공적들을 다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보자. 타면 아무것도 아니요. 안 타고 남아있으면 너의 공적으로 내가 인정할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순수하게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다면 불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신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섬길 때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해봐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지나가다 보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토용해서 네 의의가 드러나게 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불에 타버리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잘해야 되지요. 저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해야 돼요. 내가 의의가 드러날 것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전도했는데 교회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모습 감춰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야만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고 참 어쩌면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동안 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의의를 죽여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마지막 끝에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 쌓은 공적의 불을 견디면 뭐를 받지만? 상을 받지만 불타 없어질 경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해를 받으리니 라는 표현을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하고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인지 몰라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성경은 여기까지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가 상급에 대해서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했는데 네가 그 불 가운데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여기까지.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룰 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에요.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간신히 통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상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 그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지요. 근데 한 일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상급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상급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끄러운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시켜 줬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근데 네가 한 게 없네 라고 할 때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천국에 갔더니 다 타고 없어졌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어지면 천국인데 천국에 갔더니 불 가운데 다 지나가게 봤더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른편 강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상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신자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구원은 받지만 그들의 상급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무관하다고 이 칼빈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선한 일과 그리고 충실함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고 이 칼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선한 일과 충실함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동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이기적인 그 마음이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마음을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의 유혹이요? 죄의 유혹.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기적인 동기에 쌓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과 누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는 뭐도 들어있는 줄 알아요? 게으름. 그 연약함, 그 게으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치는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자꾸 예수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치고 마음으로도 훈련시키고 너 돌아와야 돼. 너 깨달아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너의 연약함과 너의 게으름에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앙, 중학교 신앙, 그리고 대학교 신앙, 그리고 장년, 성인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화라고 좋은 말을 쓰지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내가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데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 뺏어 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해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물 빠지는 작업을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는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그 성화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성화가 뭐요? 훈련이에요. 훈련.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내 자식이니까 때려서라도 데려가고 혼내서라도 데려가고 얼르르면서도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그죠?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예,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더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좋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스트러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스트러글. 나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세상을 위하여 싸우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사도 바울도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고백하며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도 그러한 스트러글 가운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민조차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신자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점점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평가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기대하세요. 혹시 불 가운데 지나가서 다 타버리면 어떨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지나가서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아이고 내 새끼 참 잘했네, 참 힘들었지, 하나님이 등 두들겨 주시고 엉덩이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사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그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불 가운데 지났을 때 내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도 탔지 아니하고 남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몰라요. 각자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다 했더니 어쩌면 저는 없는데 여러분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불렀는데 집사님으로 불렀는데 불 가운데로 통과해 보니까 목사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도 그런 생각,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목사인데 하나님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제 거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보다도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경각심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